네, 드디어 2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일 왕국 시대의 문학 작품 가운데에서 솔로몬의 아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로몬의 아가라는 이 책 이름은 히브리어로 슈르하슈림이라고 합니다. 슈르하슈림, 노래 중에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버금 아자를 사용해서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해서 아가라고 부릅니다. 정확히는 솔로몬의 노래, 솔로몬의 아가라고 부릅니다. 이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 그분의 백성 사이의 사랑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기록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은 1장 1절에 답이 나오죠. 노래 중에 노래, 곧 솔로몬의 노래라. 저자가 솔로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등장인물 가운데에도 솔로몬이 나타납니다. 기록한 시기는 약 BC 960년경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솔로몬의 아가의 특징은 다른 성경과 달리 노래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노래책이에요. 이야기책이 아니고 노래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노래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에 의하면 솔로몬은 3000개의 잠언을 지었고 1005편의 노래를 지었습니다. 1005편의 노래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일부는 시편에 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시가 있죠. 자, 그 가운데에서 1005편 가운데에서 남아있는 노래가 솔로몬의 아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아가를 남겨두셨을까요? 1000개가 넘는 작품 가운데에서 그것은 바로 이 솔로몬의 아가 가운데 모든 세대에 반드시 전해야 할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야기가 아니라 노래입니다. 자, 노래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아가는 다른 말로 찬미의 책이다, 그렇게 불려집니다. 작은 노래라는 캔티컬이라고 하는데 이 아가는 5개의 작은 노래 혹은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나누면 13개의 작은 노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등장인물 신부가 신랑에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고 신랑이 신부에게 말하는 대목이 있고 또 코러스로 예루살렘의 딸들이 화답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노래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에서 아가를 읽다 보면 두 가지 서로 다른 표현이 나오는데 한 가지는 나의 사랑하는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남자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 그 다음에 나의 사랑, 이것은 여자에 대한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잘 구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my beloved,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남자고 나의 사랑 my love, 이거는 여자, 신부를 이야기합니다. 문학 작품인 만큼 여러 가지 다양한 직유법, 또 은유법, 대꾸법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 있고 이게 기승전결 형식으로 흘러가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1장부터 8장까지가 순서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시간이 역전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전의 이야기라든지 꿈 이야기 같은 것도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1장부터 8장이 시간적 순서가 아니다. 그런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솔로몬의 아가는 그 독특한 내용 때문에 전도서만큼이나 정말 독특한 그 성격 때문에 숱한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그 첫 번째 오해가 뭐냐면 이게 도대체 성경 말씀인가 삼류 연애소설 문학 작품인가 그런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솔로몬의 아가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과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런 단어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직설적인 교리책이 아니고 노래이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신랑과 신부 사이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또한 이 솔로몬의 아가가 여러 가지 오해를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자극적이고 노골적인 어떤 신체에 대한 묘사가 너무나 세밀하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개역으로 읽으면 특히 그렇습니다. 왕이 나를 그분의 침궁으로, 침실로 이끌어 들으시고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침실이나 침궁이 아니고요. 그냥 왕께서 그분의 방으로 나를 인도하여 들으신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자꾸 사랑 이야기로 바꿔버리니까 이게 마치 어떤 선정적이고 에로틱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오해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에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다 하니까 이게 어떠한 동작을 의미하느냐 쓸데없는 상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는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부부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그런 사랑을 다룬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연애소설이라든지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간접적이고 비유적인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진리를 다룬다는 겁니다. 곧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다룹니다. 또한 예수님과 성도들 사이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어떤 신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솔로몬의 아가를 읽지 말라, 읽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변계자로 알고 있는 오리겐이나 제롬 같은 학자는 유대인들은 아마도 그 사람 생각입니다. 이 책의 선정적인 표현 때문에 젊은이들이 30세가 되기 전에는 읽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왜? 너무나 이 짜릿한 내용과 사람들의 그 육적인 욕망을 자극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못 읽게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면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솔로몬의 아가를 6월절만 되면 낭독을 합니다. 6월절이 뭡니까? 이집트에서 속박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속하셔서 자기 백성, 자기 아내로 삼으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마다 해마다 한 번씩은 읽어요. 아무리 게을러가지고 성경 읽을 시간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이면 해마다 6월절에는 이거 다 읽어야 돼요. 자, 그래서 6월절 축제 때마다 낭송하고 널리 읽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뭐 몇 살 이상은 읽으라 읽지 말라 그런 이야기는 옳지가 않다는 겁니다. 두 번째, 좀 나이가 드신 보수적인 신학자나 목사님들 가운데에서는 설교자들은 60세가 되기 전에는 아가로 설교를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입에서 남자, 여자, 신체, 뭐 가슴이 어떻고 허리가 어떻고 뭐 허벅지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거 나 뜨거워가지고 강단에서 어떻게 선포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옳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선포할 수 없는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이것을 성경 가운데 기록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자, 이 아가는 양극단을 모두 다 지향하고 있습니다. 아가는 금욕주의도 거부합니다. 모든 육체적인 사랑의 관계는 끊어버리고 오로지 정신적이고 이상적인 이런 사랑만 추구하는 그런 것도 거절을 하고 또 쾌락주의도 거부합니다. 지나치게 육체 간의 사랑, 여기에 탐닉하는 것도 거부하고 그 가운데에서 무엇이 중심이 되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취해야 할지 가장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절제되고 안정된 사랑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아가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연애 편지 쓸 때 인용하는 구절로 많이 사용되긴 합니다만 잘 읽고 묵상하면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가에 대한 그릇된 해석. 19세기 들어서서 독일의 합리주의 사상에 힘입어서 여러 가지 인본주의 신학들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아가를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 받지를 않고 이것을 고대의 하나의 문학 작품 형태로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해석을 따르자면 이거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사이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등장인물이 3명이라는 겁니다. 목자가 있고 술람미 여인이 있는데 목자하고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순결한 사랑을 하고 있는데 솔로몬 왕이 나타나서 그 군사력과 재력을 가지고 술람미 여인을 납치해서 자기 궁궐로 데려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신학자 말보다는 성경 말씀과 본문의 전후 문맥이 중요합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납치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라든지 강제로 붙잡혀 와가지고 사랑을 받고 마음이 돌아섰다라든지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그를 깊이 사랑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목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신분이 솔로몬 왕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죠. 일개 햇빛에 걸린 까무잡잡한 시골 처녀가 솔로몬의 왕의 연인, 왕비가 되는 그런 과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가를 읽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솔로몬의 아가를 어떤 연애 소설이라든지 연애 시로 읽으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이나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아가를 단순한 육체적인 사랑을 다룬 것으로 잘못 오해를 하고 이것을 그런 맥락에서 어떤 성적인 관계로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부부 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이 아가의 목적입니다. 자,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솔로몬의 아가를 육적인 사랑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체 영적인 의미는 배제하고 그냥 신랑 신부, 부부 사이의 사랑, 그것으로만 파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단순히 육체적인 사랑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육체적인 사랑이 중요하고 정신적인 결합도 함께 필요한 것처럼 이 솔로몬의 아가 내용은 1차적으로는 이런 육체적인 언어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 이면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나 그런 상징들을 찾아보면 이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교리와 교훈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솔로몬의 아가를 대단히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대합니다. 성경 가운데에서 솔로몬의 아가를 부르는 용어가 지성소라고 합니다. 성막들이 있죠. 성막들에는 일반 죄인들이 그냥 들어옵니다. 들어가서 재물을 끌고 들어옵니다. 그 다음 들어가면은 성소가 있죠. 성소는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앞에서 등잔대, 그리고 보여주는 빵, 그리고 금으로 된 분향제단, 이것을 관리를 합니다. 근데 맨 안에 있는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면 안 돼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 죄를 위해서 먼저 희생 헌물을 드리고 그렇게 죄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소의 휘장을 열고 그러는데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행여나 볼세라 손에 향 그릇을, 향 대접을 들고 들어갑니다. 향 연기가 막 피어올라서 전방을 함부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고 그렇게 고개 숙여서 들어갑니다. 그만큼 엄숙하고 경건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는 부분이 솔로몬의 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지성소로 가는 문은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휘장으로 우리가 언제든지 들어가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분의 왕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왕좌 앞에는 어떻게 나아갑니까? 무턱대고 함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을 높이며 그분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를 대할 때 우리에게 바로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주시는 사랑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나아가되, 또 한편으로는 우리와 같이 사랑받을 만한 값어치가 없는 죄인들을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런 공의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아가를 해석하는 방식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가의 입장을 바라보는 입장은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결혼한 부부 사이의 사랑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자, 결혼 제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제도입니다. 그만큼 결혼은 소중한 의미가 있고,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산하고 번성하도록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기구들 가운데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그리고 가장 소중하게 다루어야 할 그런 제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있고 국가도 있고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지만 가정만큼 소중한 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솔로몬의 아가는 결혼하는 부부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책입니다. 크리스찬 가정 가운데에서 남편과 아내가 읽으면 꼭 맞는 그런 내용입니다. 단순히 이거는 성적인 내용이나 육체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결혼의 순결함과 신성함, 또 부부 사이의 사랑과 책임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솔로몬의 아가르에 나타난 의미는 주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의 사랑 이야기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스라엘은 주 여호와의 아내입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내라고 했고, 또 만약에 너희가 내 명령을 어기고 다른 우상들을 따라가는 것은 자기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 간음을 행하는 간음하는 아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시고, 만약 주를 떠나서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은 영적인 간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메시지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성경이 대언자 호세아의 글입니다. 호세아의 글에 보면은 호세아 대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창녀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이 여자가 남편을 버리고 또 간음을 행합니다. 결혼 전에는 창녀였고 결혼하고 나서는 간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는 그 여자를 다시 돈을 주고 사와라, 구속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대언자가 거룩한 삶의 표본이 되어야 하는데,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제 아무리 범죄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놓지 않으신다. 내 어미에게 써준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버렸느냐?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 호세아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솔로몬의 아가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고 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로 그런 사랑과 공경을
바쳐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책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은 이런 해석을 지지합니다. 부부간의 사랑 이야기다.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사랑 이야기다. 그래서 유월절,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속하신 그날에는 남편인 하나님과 그의 아내가 되는 이스라엘과의 만남이죠. 값주고 사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만 되면은 이 솔로몬의 아가를 낭독을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솔로몬의 아가를 통해서 바라보는 겸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죠. 정혼한 신부입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신랑이 자기가 아내로 삼고자 하는 그런 집에 가서 예물을 주고 정혼 언약을 맺어야 합니다. 오늘날 이야기하는 약혼식이 아닙니다. 정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진짜 법적인 아내로 맞이하겠다는 의사표시이고 정혼한 관계에 있어서는 부부관계와 똑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순한 약혼일 경우에는 약혼 의식을 깨버리고 위자료를 주고 폐물을 돌려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정혼 상태에 있는데 이 결혼 언약을 깨뜨렸다, 다른 남자를 만났다 하면 간음하는 여자로 몰려가지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위자료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법적인 아내가 되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요. 신랑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뭘 만드느냐 하면 자기 아버지 집 옆에 벽에다가 붙여가지고 방 한 칸을 더 만듭니다. 자기 아내를 데려와서 살 집이죠. 그렇게 붙여서 만든 방을 맨션이라고 부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들이 많다, 거할 처소가 많다고 이야기할 때 바로 그런 맨션을 이야기합니다. 처소를 다 예비하고 신부를 맞아들일 준비가 다 되면 그게 언젠지는 몰라요. 통상 1년으로 잡는데 2년이 지나도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6개월 만에 불쑥 나타나가지고 장인어른 딸 데려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데려가더라도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습니다. 아무 때나 와도 됩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 뭐 하느냐? 남자는 처소를 예비하고 이 신부는 혼자서 신부 수업을 받습니다. 일체 다른 남자는 만나지 않고 순결을 지키면서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생업에 종사하면서 가정을 돌보면서 뭐 옷을 만들기도 하고 집안 일을 거들기도 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신랑이 나타나요. 그래서 신부를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면은 신랑의 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자, 7일간 잔치를 벌리고 7일 잔치가 끝나면 신부를 데리고 나와서 사람들 앞에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이 바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교회 사이의 그런 관계입니다. 근데 바로 솔로몬의 아가가 지금 그런 구조로 짜여져 있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난한 시골 처녀에게 목자라고 하는, 자기가 목자라고 하는 양도 한 마리 없는 그런 이상한 목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둘이 이제 마음이 통해가지고 서로 사귀기 시작했는데 보면 볼수록 신기해요. 자기를 연애자리로 초대하지를 않나. 목자라고 하는데 당신의 양떼 치는 곳이 어딘지 그 물어봐도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귀고 사랑하고 서로 간에 사랑의 노래를 주고받고 그러다가 솔로몬은 갑자기 자기 신분은 밝히지 않죠. 이 사랑하는 연인 목자가 떠나버려요. 그래서 연인이 없는 상태에서 여자는 혼자서 찾고 꿈속에서도 찾고 그리워하면서 사랑하면서 이제 병이 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솔로몬이 많은 병사들과 그리고 탈 것 그것을 가지고 신부를 태워갈 그런 채비를 하고 신부를 맞이하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이 행렬이 무엇인가, 그 장엄한 행렬과 그 아름다움에 다 놀라고 있는데, 솔로몬이 알고 보니까 그 목자였던 거죠. 그 술람미 여인을 데리고 자기 예루살렘 궁전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 줄거리로 짜여져 있습니다. 교회와 정원 언약을 맺으시고 나중에 마지막 날들에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솔로몬의 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약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사랑의 관계 이야기로 읽으셔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깨달음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 또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남녀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로 표현해 놓으신 겁니다. 또한 네 번째로 이거는 개인에 대한 적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개별 성도와의 연합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약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사랑이다. 조금 나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죠? 신약교회라고 하면 전 세계에 있는 믿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은 바로 나 개인에게 또한 침이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회의 관계도 맞지만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사이의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셨죠. 하지만 보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과 나 사이에 1:1 사랑의 관계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분이 온 세상의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인격적으로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나 개인의 유일한 구세주로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세 번째 견해, 신약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 관계로 이해하셔도 되는데,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성도 개개인으로 보셔도 됩니다. 이 내용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어떤 법 문서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야말로 구체적이고 사실적이고 생생한 언어로 된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우리 이 네 가지 해석 가운데 1차적으로는 문자 그대로 부부 사이 이야기, 그리고 1차적 수신자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고 넓게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좁게는 나 한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솔로몬의 아가가 어떠한 구조로 짜여져 있느냐? 이건 시간 순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몇 장 몇 절에서 몇 절까지가 언제 일어났고 그 다음 몇 장 몇 절에서 몇 절은 언제 일어나고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노래이고 운율이고 해당 주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이게 더 먼저니까 잘라가지고 앞쪽으로 옮기고 이런 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기록된 말씀 그대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등장인물은 술람미 여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랑인 목자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이 화답하는 노래를 불러줍니다. 술람미 여인에게는 가족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누이들이 있고 오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의 찬미, 신부의 고백, 그 다음에 예루살렘 딸들의 백코러스로 이 노래와 화답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 순서대로 이야기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줄거리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 큰딸입니다. 여인이 가족들에 의해서 포도원 지기 일을 떠맡게 됩니다. 1장 내용을 보니까 5절과 6절에 오 너희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검지만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들과도 같고 솔로몬의 휘장들과도 같으니라. 해가 나를 내리쬐어 내가 검기 때문에 나를 흘겨보지 말라.
내 어머니의 자녀들이 내게 노하여 나를 포도원 지키는 자로 삼았거니와 나는 내 포도원을 지키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을 보면은 집안에서 중요한 일을 이 큰딸이 맡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치 뭐 신데렐라 이야기나 콩쥐팥쥐 이야기처럼 어쨌든 자기 오빠들이 일을 시켜가지고 떠맡게 된 거예요. 이 술람미 여인의 집안은 솔로몬의 소장농 출신입니다. 아가 8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서 포도원을 소유하고 그 포도원을 지키는 자들에게 세주고 각 사람이 그것의 열매의 대가로 은 1000개를 가져오게 하였도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 여인의 집안은 포도원을 지키는 소장농 출신입니다. 그녀는 원래는 아마 얼굴이 아름다웠던 모양인데 밖에서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피부 관리를 못했어요. 햇볕에 걸려서 검게 걸렸습니다. 뭐 요즘은 뭐 일부러 선탠을 한다고 합니다만 이 당시에는 땀 흘려 일하는 그냥 가난한 시골 처녀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포도원을 지키면서 정작 자신의 포도원은 지키지 않았다라는 말이 있죠. 나는 내 포도원을 지키지 아니하였노라. 포도원 지키라고 했는데 안 지키고 어디 놀러 나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포도원 일을 하느라 정작 자기 자신을 가꾸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울도 못 보고 화장도 못하고 정작 자기 자신은 가꾸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역시 그녀는 여전히 검지만 아름다움과 건강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포도원뿐만 아니라 또한 염소 새끼도 돌봐야 했습니다. 1장 8절에 보니까 오 여자들 가운데 가장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국을 따라 내 길로 나아가 목자들의 장막들 곁에서 내 염소 새끼들을 먹일지니라. 포도원도 돌보고 염소도 돌보아야 하는 그런 바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목자를 만나게 됩니다. 잘생긴 목자를 만나서 그와 사랑에 빠졌어요. 자, 그런데 이 목자에 대한 그런 사랑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하여 그리고 비둘기요 이렇게 서로 이제 사랑의 언어를 주고받죠. 2장에 보니까 나는 샤론의 장미요 골짜기의 백합이로다. 딸들 가운데 있는 나의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 같도다. 자,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 어떤 이미지가 됩니까?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런 존재. 그 다음에 바람이 살랑살랑 불 때마다 가시나무의 백합이 찔리겠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더욱더 백합의 향기가 더 널리 퍼져나갑니다. 마태복음에도 백합 이야기가 나오죠. 들에서 자란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아름답고 때묻지 않은 성도의 순결함과 세상에서 당하는 그런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눈이 비둘기 같구나. 단일한 눈, 맑게 바로 박힌 눈,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성도의 눈이라는 겁니다. 자, 이 술람미 여인은 마음이 목자에게 이끌렸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반했는데 이 목자가 좀 특이한 목자입니다. 2장 4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나를 잔칫집으로 데려가셨으며, 가난한 목자가 이 여인을 잔치자리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1장 7절에 보니까 오 내 혼이 사랑하는 이여 당신이 한낮에 당신의 양떼를 먹이며 쉬게 하는 곳을 내게 알려주소서. 어찌하여 내가 당신 벗들의 양떼 곁에서 곁길로 가는 자같이 되어야 하리까. 당신 양떼를 치는 곳이 어딥니까? 목자라면 어느 목장에서 어디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물어보는데 8절에 보니까 안 가르쳐 줍니다.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국을 따라오라는 겁니다. 하기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가축들이 전부 다 솔로몬 왕의 것이니까 아무 양떼 발자국을 따라가든지 결국은 솔로몬 왕의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목자하고 헤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먼 길을 떠납니다.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실 것을 이야기하자 제자들이 마음속에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을 남겼는데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마지막 주의 날에 대한 그런 약속을 믿고 있는 우리를 어리석은 자라고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술람미 여자나 또 오늘날 신약교회 성도들은 다시 오실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한밤중에 그녀는 자기 연인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듣고 문을 열었지만 그는 간 곳이 없고 문 손잡이에는 모래약이 묻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즘은 약속 시간에 만나기로 했는데 해당 약속 장소에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전화 한번 걸어보죠. 이전에는 어떻게 했느냐면은 다 유선 전화라서 휴대폰 없어요. 삐삐도 없어요. 그때는 전화로 한번 약속 정하고 밖에 나가면 그때부터는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디서 만나기로 했다면은 뭐 카페 같은 데서 기다리다가 안 오면은 메모판에다 메모지 붙여놨어요. 어디서 다시 만나자 그러고. 옛날 이스라엘의 연인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문 손잡이가 있는데 문 손잡이 옆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밖에서도 손을 이렇게 들이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손을 넣어가지고 빗장을 열고 문을 열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아주 잠그려면은 거기다 자물쇠까지 같이 채워야 잠깁니다. 그런데 방문을 했는데 자기 연인이 집에 없다. 아니면 밤 늦은 시간에 방문했는데 두드려도 안 일어나고 깊이 자고 있다. 그럼 깨울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준비해온 향유, 몰약을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안쪽 문손잡이에 바릅니다. 그러면 이제 그녀가 일어나가지고 문 열려고 하다가 손에 뭔가 묻겠죠. 그러면 사랑하는 이가 다녀가셨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솔로몬의 아가 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몰약이 쭉쭉 떨어지고 향기가 나는 걸로 봐서 아마 가까이에 계신가 보다, 멀지 않은가 보다. 실제로 예루살렘하고 이 술람미 여인이 사는 곳하고 그렇게까지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와서 이 몰약을 바르고 돌아갔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아직까지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서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기 위해서 재림을 하시지는 않았지만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사랑의 관계가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죠. 그녀는 열심히 포도원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어요. 2장 15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들 곧 포도나무를 망치는 작은 여우들을 붙잡으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열심히 평상시처럼 염소 새끼들 보고 포도원 지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3장 5절에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이가 달려옵니다. 3장 5절과 6절 보면은 3장 6절이네요.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모든 향가루로 향내를 풍기며 연기 기둥들같이 광야에서 나오시는 이분이 누구시냐. 그분의 침상을 보라. 이 침상이라는 게 뭐 오늘날 이야기하는 그런 침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길게 되어 있는 앉거나 누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들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걸 우리 개혁성경에서는 가마라고 이야기했는데 가마보다는 뭐 왕이나 높은 행정관 행차할 때 쓰는 이거 탈 것 있죠. 그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온 거예요. 솔로몬 왕이 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솔로몬 왕이 그녀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지극히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하고 있을 때 예기치 않은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신부를 데려가실 겁니다. 술람 여자가
뭐 가지고 갔을 것 같아요? 염소 새끼 가지고 갔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자기 옛날에 입던 옷들, 낡은 이런 뭐 치마나 저고리나 챙기고 갔을 것 같아요?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다 있어요. 가면 다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가져갈 만한 게 없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부르시면 다 내려놓고 그냥 차에 올라가면 됩니다. 가면 다 있습니다. 지금 있는 환경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과는 비교가 안 되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된 소망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사랑하는 연인과 만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가 떠나버렸어요. 마음속에 허전함도 허전함이고, 주변 사람들이 그 봐라, 너 그 잘생긴 목자라는 사람한테 마음을 주더니 그렇게 차였다, 조롱과 비난을 받아가면서 지내야 했을 겁니다. 언제 온다라는 정확한 약속도 하지 않고 갔는데, 하지만 그렇게 기다리니까 다시 신랑을 만나게 된 겁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일반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이 꼭 적용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솔로몬의 아가를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술람미 여인이 사랑한 연인은 누구였느냐면 왕궁에서 온 다윗의 아들 목자라는 겁니다. 왕궁에서 온 다윗의 아들 목자라는 것. 자, 성도들의 신랑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신데, 하늘의 왕궁에서 오신,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입니다. 솔로몬 왕이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왕으로 오십니다. 자, 왕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시요, 목자가 되신 솔로몬, 예수 그리스도, 공통점이 나오죠. 이름 자체가 특이합니다. 여기 보니까 솔로몬 이름 들으면 생각이 납니까? 저는 평화의 사람이라. 솔로몬이라는 평화의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술람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라는 뜻입니다. 여성형으로 술람미, 다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왕이 자기 왕궁의 영광을 버리고 평범한 목자의 신분으로 가난한 시골 처녀를 찾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햇빛에 걸린 까무잡잡한 시골 처녀와 같은 별 아름다운 것도 없고 사랑받을 만한 값어치가 없는 그런 죄인들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죄인들을 잔치자리로 불러주시고요, 대신 죽어주시고 결혼하자고 그러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복된 소망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올려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알지 못하는 때에 갑자기 나타나서 술람미 여인을 찾으러 오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으로 보면 이 솔로몬의 아가라는 이 내용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분이 신약교회를 만드신 이야기와, 또한 교회가 그분을 떠나보낸 이후에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후에 교회 시대를 살아가다가 결국은 마지막 날들에 주의 재림이 임하는 때, 그리고 우리를 공중으로 들어 올리셔서 데려가시는 공중 휴거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혼인잔치 이야기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거의 신약 성경 거의 전부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교리와 교훈들을 솔로몬의 아가가 다룬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단순히 그러니까 이게 머리카락이 어떻게 생겼고 몸매가 어떻고 가슴이 어떻고 허벅지가 어떻고 이런 육체적인 언어 가지고 말장난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영광스러우신 주님, 주님에 대한 그런 찬양과
주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고귀하고 소중한 자인가,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가 가운데에서 신랑이 신부를 칭찬하는 대목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아가 4장 7절, 내 사랑아 내가 전적으로 어여쁘니 내게는 아무 흠이 없구나. 신랑이 신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까무잡잡한 시골 처녀를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궁궐에 있는 수많은 궁녀나 이런 사람들보다 더 아름답게 보는 겁니다. 우리와 같은 낮고 천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우리의 범법과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그 의의 옷을 보시고 우리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전적으로 어여쁘니 내게는 아무 흠이 없구나. 자, 이렇게 우리를 봐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을 말합니다. 우리 상태가 진짜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신분이 바로 이런 신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상태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또한 신부가 신랑에게 고백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가 5장 16절, 그분의 입은 지극히 달콤하니 참으로 그분은 모든 것이 사랑스럽도다.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분이 나의 사랑하는 이시오, 이분이 나의 친구시로다. 나의 사랑, 나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모든 것이 사랑스럽다는 것. 자, 예수님은 우리를 흠없고 정결한 처녀로 봐주고 계세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과연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분을 높이고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느냐는 거죠. 이런 주님과 나 사이에,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이런 사랑의 고백과 또 찬미와 이것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교제가 이루어질 때 이 솔로몬의 아가와 같은 아름다운 한 편의 노래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하나가 되는, 그리고 저 영광스러운 하늘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혼인잔치로 우리를 불러들이실 겁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별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술람미 여자가 항상 옷 잘 차려입고 방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솔로몬만 기다린 건 아니죠.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다가 만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지막 날들이 가까웠다라는 말에 대해서 동요하고 뭐 특별한 무슨 일을 한다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생업에 종사하면서 일하고 공부하시면 되고, 정상적으로 평소 하는 것처럼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신앙생활 하면은 언젠가는 그날이, 그 영광스럽고 복된 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